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 하나만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 하나도 기억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 놀라운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구주 여호와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빛나시기 위해 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기뻐하리. 작은 삶 주가 쓰신다면 나의 모든 걸음을 주를 위해 드리리.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룬같이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도록 내 삶 속에 주만 빛나신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리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 빛나는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내가 아니라 성령님 인도 따라가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 주님이 빛나시기 위해 주님이 빛나시기 위해 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기뻐하리. 작은 삶 주가 쓰신다면 나의 모든 걸음을 주를 위해 드리리.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룬같이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도록 내 삶 속에 주만 빛나신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리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 빛나는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내가 아니라 성령님 인도 따라가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 빛나는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내가 아니라 성령님 인도 따라가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미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이 교만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분열과 갈등을 넘어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뉴성화의 하계순회까지 모든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2025년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를 꿈꾸며 복음 공동체, 행복 공동체 안에서 맡겨주신 교육과 성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오직 주님만 빛나시는 교회로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전도단 기도로 잘 준비하며 하나님의 지상명령의 복음을 위해 먼저 구원받은 우리 입술을 통해 힘써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앞서 이러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이 지치지 않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많은 사역 감당하실 때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부족함 없이 채워 주옵소서. 동력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과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말씀하신 주님, 육체의 질병, 가난, 환난과 시험 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평안으로 찾아와 주시고 능치 못하심 없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줄을 잡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듣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도님들 입술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쪽에 있는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바람, 바다 그리고 바라보아야 할 분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시작.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네, 8월 중순이 벌써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스트레스는 좀 없으십니까?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스트레스 이런 거보다 진짜 몸속 안에 있는 질병들, 나타나는 이런 것들에 많이 집중했는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이제는 모두가 다 인정한 바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많이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는 조금 놀랐는데, 술, 담배보다 더 나쁜 것이 스트레스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병원에 조금 아파서나 아니면 뭐 정기 건강검진이나 이렇게 찾아가서 보면 꼭 이렇게 검진표 내지는 의사 선생님과 대화를 할 때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술 드세요? 뭐 담배는 어느 정도 하세요? 저는 그럴 때마다 자신이 넘칩니다. 전 술 안 해요. 전 담배도 안 합니다. 왜? 그게 아무래도 몸에 해로울 것 같으니까 물어보시기도 하고 검진표에도 늘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거 끝나면요, 제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는 거 알면, 예전에는 그 다음엔 잘 안 물어봤어요. 운동 좀 하세요, 뭐 이런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의외로 직업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의사들이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직업에 따라 갖고 있는 스트레스가, 어떤 업무의 환경이랄까, 밤에 일하는 분이라든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에 갖고 있는 스트레스가 이 몸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이겠죠. 스트레스, 뭐 제가 정의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있다, 스트레스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스트레스 받는 거 아시죠? 우리가 다 다르겠지만 있어요. 꼬맹이들도 있고요, 유아들도 스트레스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젖 먹고 싶은데, 지금 막 먹고 싶은데 엄마가 안 주면 그게 스트레스예요. 자, 모두에게,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스트레스는 있다,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뭐냐면, 그런데 그 스트레스의 크기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 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길게 이어질 수도 있고 짧게 끝날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스트레스 받는 사람에 따라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교적 큰 스트레스도 받아낼 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그만 스트레스에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결론은 무엇이냐? 스트레스라는 것이 현대인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현대인이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처럼,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이겨내는 방법 또한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얼마나 받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푸는 해소 방법, 이겨낼 힘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성경 속에서 이걸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겠지만 스트레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럼 과연 우리 현대인에게 있어서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이 스트레스를 성경에서는 어떤 걸로 표현하거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보게 된 단어, 제 안에 들어오게 된 단어가 뭐냐면 하나의 메타포인데요, 바로 바람입니다. 성경에 바람이라는 것이 꽤 많이 나오는데, 이 바람이 나의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바람,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저는 이 바람을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 그 다음 구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성경에 바람이란 단어는 그래도 이곳저곳 많이 나오는 편인데, 그 중에 어떤 정말 전도서에 집중되어 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 바람을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잡혀지세요? 여기도 지금 알게 모르게 잔잔하게 바람, 공기 흐름, 그 바람이 있는데요, 잡아집니까? 이렇게 모아가지고 공기를 잡아봤어요 하는 건 공기고요,
흘러가는 불고 있는 그런 바람을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무언가 바람을 잡으려는 수많은 몸부림들, 이런 헛된 시도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전도서 기자인 던조다는 꼬집고 있더라는 거예요. 잡을 수 없는데 잡으려는 몸부림, 그게 스트레스더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트레스는 헛된 욕망과 내 욕망과, 난 이만큼 갖고 싶고 이만큼 이루고 싶은 내 마음이 있어요. 내 욕망과,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나의 현실, 그래서 욕망과 현실의 갭 차이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나는 월급이 400만 원인데 400만 원도 적은 돈 아니죠? 400만 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면 되고 만족하고 자족하면 되는데, 내 욕망은, 나의 원함은 800만 원이에요. 굳이 돈 얘기는 아니어도 이 정도 벌어야 내가 누리고 싶은 여가도 누리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맛있는 거, 비싼 거, 좋은 거, 먹고 싶은 거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나의 욕망이 있다면, 그 욕망 800만 원과 나의 현실 400만 원의 그 괴리, 그 차이, 그 갭, 그 400만 원이 스트레스더라는 거예요. 매달 찾아오는 400만 원의 스트레스가 있더라는 것이죠. 비단 돈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요, 관계 속에서도 때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 또한 욕심이더라는 거죠. 지난 목금토 청년대학부 수련회를 했습니다. 수련회를 하는데요, 저도 요 수련회 기간에 휴가를 정해가지고 근처에 숙소 정해가지고 이번에는 수련회를 3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을 가졌는데, 수련회 아내랑 이렇게 딱 갔는데 청년대학부에서 명찰을 주는 거예요. 명찰을 주는데, 저에게 명찰을 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사모에게도 명찰을 주더라고요. 너무 참 청년대학부 준비성이 아주 철저합니다. 제가 보고 아내가 만족하겠다 싶었어요. 왜 만족하겠냐 싶었냐면, 목사한테 주는 건 당연하지만 사모한테까지 명찰 주는데 그걸로 행복하지 않을까 했는데, 물끄러미 제 명찰을 바라보더니 뭔가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명찰을 보라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뭐 차이가 있는 거 혹시 느껴지세요? 다음 한번 볼까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고 자기는 그냥 사모님이라는 거예요. 거기 다른 목사님, 전도사님도 있는데 다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이런데 나만 우리가 붙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표정으로 짓고 있는데,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구나. 어디 담임 목사에게 견주려고 하는 그런. 저는 설교하고 신방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이번 청년대학부에서도 애들 막 기도해주고, 자기는 하하호 웃기만 하면 그냥 되는 그런 인생인데, 자기도 꼭 우리 사모님이라는 칭호를 받고 싶은 그 헛된 욕망.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더 사랑받고 싶은 마음, 내 소중한 가족이 있고 절친, 정말 베스트 프렌드, 친구만으로도 충분한데 이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싶고 이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 이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걸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어쩌면 우리는요, 얼마의 월급 때문에 그 어떤 돈의 갭 차이에 나는 스트레스보다도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 나의 원함, 어쩌면 잡히지 않는 바람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몸부림,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나의 인생의 처지든 그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건, 우리는 그만큼의 스트레스를 언제나 받고 있더라. 자, 첫 번째 바람은 헛된 바람, 헛된 나의 욕망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저는 이게 좀 더 깊어진 스트레스라고 보는데요,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이야기인데요, 바람이 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 때에 그 집이 무너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람은 그냥 세상에 흘러다니는 그런 바람의 정도가 아니라 거센 바람이기 때문에
견고하게 지어서 나를 지켜줄 것 같았던 내 인생의 집을 무너뜨리는 바람, 어쩌면 좀 더 나아가 우리가 얘기하는 시련이더라는 것이죠. 함익병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스트레스의 어원을 건축학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글쎄요, 마음 가운데 어떤 불안함, 또 뭐 부담감, 뭐 이런 어떤 마음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단어, 이 스트레스라는 단어의 어원은 건축학에서 나온 말이고 건축학 용어라는 거예요. 어떤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들이 있잖아요. 이 기둥이 떠받치고 있고 버티고 있는 힘, 위에 몇 층을 올렸는지, 지붕은 얼만큼 무게인지 그거에 따라서 버티는 힘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 버티는 힘을 스트레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요,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그 말이 또 맞더라고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트레스의 사전적인 정의는 심리라는 카테고리 아래에 있었어요.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 우리가 잘 이해하는 거죠. 다음 한번 볼까요? 물리라는 카테고리에서의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물체가 외부 힘의 작용에 저항하여 원형을 지키려는 힘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버티는 힘이에요. 나를 누르고 있는 수많은 외부의 압력들로부터 내가 버티고 버티는 힘이 스트레스인데, 그게 감당 못할 지경이 될 때에 스트레스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최근에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예전에는 뭐 장마해가지고 일주일씩 비가 계속 내리면 그걸 뭐 대비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집중호우가 너무 많아지는 기후의 어떤 변화가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부지방에도 남부지방에도 비가 참 많이 왔는데요, 뭐 우리 하남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 뉴스를 통해서 보면 어떤 곳에 물난리가 나는 곳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보니까 한 10분 만에 물이 갑자기 차오르고 막 차가 못 다닐 정도로 차는 그런 영상, 10분을 빨리 돌려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될까? 그 전에도 비는 계속 내렸는데, 지금 하루 종일 내렸는데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왜 갑자기 물이 차오를까? 여러분, 갑자기 비가 더 내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비가 내린 것을 받아낼 수 있는 수용 능력이 그 도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지하에 흐르고 있는 모든 그런 배수로 그런 체계들이 충분히 커버하고 있다가 그 수용 능력의 임계점에 다다르고 그것을 넘어서면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내리는 모든 비들이 다 범람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요즘에 뭐 요즘만은 아닙니다만 언제부턴가 황혼 이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황혼 이혼, 뭐 65세 이상 70세가 넘어서 이제는 사실 만큼 많이 사신 것 같고 자녀들도 다 출가해가지고 이제는 그냥 그렇게 살고 끝내실 것 같은데 그제서야 이혼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황혼 이혼을 신청하는 분들이 90%가 여자래요. 그래서 이 남자분들은 당황스러운 거죠. 우리 영감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영감님들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왜? 여러분, 그분 입장에서는, 영감님 입장에서는 갑자기지만 이 옆에 계신 같이 산 이분 입장에서는 참고 참고 또 참고 참다가 드디어 임계점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버틸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임계점. 아까 전에 제가 명찰 가지고 제 아내를 놀렸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젊은 집사님들이 그런데요. 도대체 목사님은 저런 말을 하고 무사할 수 있느냐? 저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 아내의 임계점을 살펴보고 있어요. 아직 괜찮아요. 언젠가부터 제가 아내에 대한 설교를 안 하면 임계점이 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보면서 그 정도까지 차오르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조금은 재밌게 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렸지만, 인생 가운데 그런 시련의 임계점을 맞이한 사람, 인생 가운데 그 스트레스라는 것에 임계점을 맞이한 사람들에게는요, 무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든 스트레스는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는 사람마다 크기가 다를 수 있고요, 그걸 받아내는 능력도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초점 맞추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버티고
버티고 또 버텨도 버텨지지 못하는 힘든 시련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에 이 스트레스라는 성경 속 용어로 얘기하면 바람이 불어올 때, 내 헛된 욕망이 그 괴리감에 의해서 나를 무너뜨리게 할 때, 그 거대한 그런 바람 같은 시련이 내 인생에 불어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스트레스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의 주제로 뽑게 된 하나의 명언이 하나 있어요. 이 글을 보면서 저는 이 설교를 전개하기 시작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름이 참 독특해요. 잘랄레딘 모하마드 루미라는 13세기의 철학자가 쓴 글입니다. 일렁이는 버릇이 있는 물은 바다에 이르러야 잔잔해진다. 일렁이는 버릇이 있는 물은 바다에 이르러야 잔잔해진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 강단부에 물이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떤 강사님은 오셔서 한 번도 물 안 마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자주 물을 마시다 보니까 우리 교회 강단부의 도움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좀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잔을 이렇게 들고 오잖아요. 이 들고 아마 저쪽으로부터 걸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볼 때 이 잔에 이 물에 그 물이 범람해가지고 이 찻잔을 넘쳐가지고 찻잔 받침대에 물이 흐르는 거를 본 적이 거의가 없어요. 저는 이거를 움직이기만 해도, 조금만 움직여도 막 이렇게 물이 막 넘치는 것 같은데, 이 강단부 실력이 대단합니다. 거의 손이 움직이지 않은 채로 차분하게 갖다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이야기를 왜 했느냐? 찻잔의 물은요, 조금만 흔들려도 넘치게 되어 있어요. 일렁거리게 되어 있어요. 조금만 흔들어 보십시오. 그 물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일렁거리는 버릇이 있는 그 찻잔의 물도 바닷가로 나아가게 되면 넓은 바다, 조금의 부는 바람 말고 조금 흔드는 그런 물리력의 어떤 활동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렁임, 그런 것들조차 바다로 가게 되면 그 일렁임이 사라지더라는 것이지요. 찻잔의 물, 바다의 물, 똑같은 H2O이겠지만 같은 바람이지만 다르게 일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물이 일렁이는 것의 크기는 바람이 결정하는구나. 그렇죠? 맞아요. 바람이 얼만큼 부느냐에 따라서 물의 일렁임이 달라지는데,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지요. 또한 놀랍게 바다가 결정하다. 그 물의 넓이, 그 물의 깊이, 그 물의 크기에 따라서 또한 결정되더라는 것이지요. 저는 방금 보았던 잘랄레딘 모하마드 루미라는 사람이 쓴 이 명언, 이 하나의 아티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에 바람이 스트레스라면 바다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봤는데요, 바다는 마음이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스트레스가 다가옵니다. 인생에 불어오는 갖가진 시련들,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 무너짐들, 이런 것들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바람이 곧 스트레스라면 그 바람을 잠재우는 것, 아니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일렁거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넉넉함, 마음의 넉넉함이 바로 바다, 그 시련을 품어내는 공간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앞서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스트레스는 있고 그 스트레스는 각기 크기가 다른데 사람마다 받아내는 능력도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뉴송화의 청년대학교 수련회를 갔는데요,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기도회 시간에 이렇게 아이들, 청년들 한 명 한 명 이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앞에서는 그냥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저는 뒤에서부터, 근데 이 아이들에게 이미 얘기가 돼가지고요, 명찰을 딱 들고 이름을 보여주고 저희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짧게 저에게 얘기해 주면 제가 기도해 주는 시간이었어요. 너는 기도 제목이 뭐니? 물었더니 이 친구들이 하나 둘씩 막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요, 의외로 굉장히 많았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마음의 문제였어요. 목사님, 신앙 지키기가 어려워요. 목사님,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을 땐 괜찮은데 세상으로 나가면 이 수많은 유혹 가운데 넘어져 버리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유혹으로부터 마음 지키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신앙 좀 지킬 수 있게. 이런 청년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어쩌면 믿음과 반대로 살아가고 반대로 흘러가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거는요 마음 지킴이 필수예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또 마음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불교라든가 여러 종교인들도 이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스트레스, 시련들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마음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마음을 지키면 된다. 내 마음을 조금 더 넉넉하게 너그럽게 풀어주면 된다. 너의 마음을 다스려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도 이 말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 귓가에 들려드렸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다음 것도 한번 바로 볼까요? 제가 20절, 우리 21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 나라 도대체 언제 임합니까? 어디에 임합니까? 어떤 모양으로 임합니까? 궁금했겠죠.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따로 있지만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볼 때 그 앞서 읽은 구절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는 이 구약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요동치게 하는 그 모든 스트레스, 그 모든 바람들을 이겨낼 만한 넉넉한 바다가 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내로의 멍성교회 성도님들, 스트레스가 많으십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새노래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바람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크지 않은 스트레스인데도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의 그 물이 혹시 찻잔의 물은 아닌가, 쉬 작은 일에도 일렁거리고 그렇게 그냥 요동치는 그런 찻잔의 물은 아닌가 생각하며 주님, 바다같이 넓은 마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때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넉넉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짧은 인생인데요, 50년도 못 살았으니까 그 인생 동안에 작은 스트레스, 작은 시련들 버티기도 했고 아프기도 했고 눈물도 흘려보기도 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겨낼 힘도 주시고 때로는 그런 일들을 지나가면서 마음의 넉넉함, 내 마음의 이 넉넉함이 바다라면 점점 넓어지는 그런 마음들도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바람이 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사소한 문제, 어쩌면 작다 여겨질 수 있는 스트레스 정도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넓어짐으로. 하지만 그 넉넉한 마음으로도 감당 못할 바람이 불어온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자주 부는 바람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을 뒤엎어버릴 만큼의 그 거대한 바람이 불어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요, 그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그 안으로 가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마가복음 4장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역을 감당하다가 공생의 기간 어느 지점 어느 즈음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워낙 넓고 크고 그들에게는 광활한 곳이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불렀던 그 갈릴리 바다, 그곳에 배를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요, 그곳에서는 물길을 잘 아는, 바람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뱃사람들도 있었지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모두 다 갈릴리의 뱃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광풍은 미친 바람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미친 바람인데 그것도 그냥 광풍이 아니라 큰 광풍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한번 요거를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스트레스, 그 바람, 바다 한번 빗대 볼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람입니다. 그 바람 정도는 제어할 수 있는 뱃사람들이 그 위에 있었어요. 다음입니다. 바다였어요. 찻잔이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있었던 그곳은 갈릴리 바다, 웬만한 바람으론 끄떡없는 갈릴리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음, 광풍이 왔다는 거예요. 바다마저 일렁거리게 하는 광풍이 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쩌면 나머지 8명의 제자들은 이 4명의 제자를 믿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뱃사람으로 지내면서 이 갈릴리 바다만큼은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다룰 수 있는, 훤히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뱃사람들이니까요. 이 정도 바람 가지고는 괜찮아, 여기는 넓은 바다니까 넉넉히 품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을 맞이한 그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 사소한 스트레스 넉넉한 마음으로 어떻게 좀 버텨보다가, 때론 시련들이 와도 넉넉한 마음으로 한번 이겨내 보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만나게 된 광풍 앞에서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들이 고백하는 언어, 예수님이 어쩌면 나무라시는 국구중 가운데에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우리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표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그들이 외쳤어요. 죽겠다고, 이러다 죽겠다고 외쳤고, 그 죽겠다고 외친 그 이유는 그 마음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들이 무서워했던 이유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인생의 스트레스, 견딜 만한 스트레스, 품어낼 만한 그런 시련들 정도는 이겨내고 버텨내고 마음으로 품어내다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광풍을 인생에서 만나게 될 때, 방금 읽은 본문을 그 3가지를 거꾸로 얘기하면요, 그 광풍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더라.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무서워지더라. 그러다 보니 그 무서움 가운데에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인생의 작은 바람만 만났던 사람은 인생의 광풍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넉넉한 마음, 견고한 마음, 내 마음이면 될 거야, 이 마음으로 어떻게 한번 버텨보자 하는 사람들, 내 마음의 바다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여지없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청년대학부 둘째 날 집회 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제가 한 명 한 명 기도해 주는데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에 남는 기도 제목들이 많고, 제가 청년들을 한 명 한 명 그 기도 제목을 듣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니까 저에게도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기도할 수 있게 했고,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떠오르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 너는 기도 제목이 뭐니? 막 옆에서 찬양이 들리고 그냥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가는 아이만 그 아이에게 속삭이듯 물어보면 저에게 들려주는 기도 제목인데, 그래, 너는 기도 제목이 뭐니?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죽고 싶을 때가 많아요. 너무 죽고 싶을 때가 있어서 죽으려고 한 적도 있어요 라는 그 청년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묻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물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저에게 면담이나 상담을 신청한 것도 아니니까 묻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이 청년에게 불어닥친 그 바람은 얼마나 큰 바람일까? 또는 어쩌면
어쩌면 넉넉히 감당할 만한, 힘들긴 힘들겠지만 그런 시련인데, 이 청년의 그 바다, 그 마음이 얼마나 작기에, 얼마나 연약하기에 이렇게 일렁거리며 죽고 싶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바람의 크기, 바다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의 바다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광풍을 만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저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죽고 싶을 만큼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도 인생 살면서 준비해온 내 마음의 바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잖아요.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이 믿음으로 버텨오고 기도하며 버텨온 나의 인생, 그런데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괴로울 정도로 큰 인생의 광풍 앞에서 주저앉으신 분 계십니까? 그런 성경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 큰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복음이 있고 답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그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화면 보시고요, 제가 37절, 여러분 38절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같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큰 광풍이 일었습니다. 베드로도 만나보지 못했던, 안드레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야고보와 요한조차 손 쓸 수 없는 이 거대한 광풍, 이 미친 바람, 거대한 인생의 광풍을 만나게 될 때에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다 안담아낸 것 같아요. 나름 노도 저어보고 돛도 막 만져보고 몸부림치고 애써보지 않았겠습니까? 배에 물이 막 들어오고 물결이 배에 가득 차게 되었을 때 퍼내보고 노력하고 몸부림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요, 놀라운 복음은 뭐냐면 그 배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던 그 아비규환의 현장 속에서, 큰 광풍에 이 배조차도 깨어질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 한 분 평안하신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고요를 누리시는 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더라는 거죠. 언제 예수님을 찾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드디어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주님을 찾을 때에 예수님께서 깨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을 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광풍을 만나게 될 때에 이미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바람과 바다의 주인, 바람을 명하여 바다를 명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실 수 있는 한 분이더라는 것이죠. 내 인생에 바람이 아무리 크다 해도 괜찮습니다. 내 인생에 바다가 아무리 작다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 바람과 바다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주님께 다시 한번 손잡아 주님을 붙들 수 있다면 그 어떤 인생의 광풍도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한번 정리해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바람은요, 헛된 바람, 벅찬 시련, 우리 인생의 스트레스입니다. 다음입니다. 바다는 뭐죠? 바람을 이기는 힘이었어요. 넉넉함이었어요.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런 바다조차도, 넓음조차도 감당 못할 인생의 광풍이 몰아닥칠 때, 다음입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바람과 바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에 불고 있는 바람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품을 만한 여러분의 마음의 바다는 또한 얼마나 넓습니까? 혹시 그 바람이 거세도, 혹시 그 마음의 바다가 생각보다 크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이 불어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바람과 바다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지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포르투갈 나자레라는 곳이고요, 서퍼들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거 보니까 너무 멋지죠? 멋진데요, 혹시 여러분 나도 저기 타고 싶다는 분 계세요? 네. 쉽지 않겠죠. 저는 저런 데 가고 싶진 않습니다. 포르투갈의 해변 나자레라는 곳이 서퍼들의 천국인 이유가 있대요. 우리나라 서퍼로 유명한 곳이 뭐 양양 이런 데가 있대요. 우리나라에서 서핑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포르투갈 해변 나자레에 세계의 수많은 서퍼들이 몰려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지형이 갖는 특징 가운데에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파도가 친다고 합니다. 우리는 1m, 2m짜리 파도가 몰려와도 막 무서운데, 여기는요 기본 20m가 넘는 파도가 친대요. 기록으로는 30m에 이르는 높이의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서퍼들은 그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왜? 파도가 거셀수록 더 아름답고 멋진 서핑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서퍼들은 바람과 바다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파도를 즐길 줄 아는 사람, 그 바람과 바다가 만들어내는 이 거대한 파도를 이용하면서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퍼들은요 바람과 바다가 만들어내는 파도를 타는 사람들일 뿐인데요, 그 힘을 잘 이용해가지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두려움 없이 탈 수 있는 사람들일 뿐인데요, 하물며 바람과 바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는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의 바다조차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광풍이 불 때에 어쩌면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깊숙한 곳에 베개를 베고 누워 계신 예수님을 깨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 바람과 바다의 주인이신 주님, 내 인생에 불어닥친 광풍도, 지금 흔들려서 죽을 것 같은 나의 마음도 다스리시는 나의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광풍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언젠가부터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많이 차 있습니다. 때론 내 마음이 버티기 힘들 정도로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정말 때론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괴로울 때, 이런 괴로운 순간이 나를 짓밟을 때 바람과 바다의 주인이신 나의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바다조차 감당 못할 인생의 광풍으로부터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바람과 바다의 주인이신 나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숱한 바람이 불어올 때, 인생의 스트레스들이 찾아올 때 때로는 넘어가고 때로는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 감당 못할 인생의 광풍, 내 마음의 바다조차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광풍이 불 때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자들이 믿음을 잃고 두려워 떨며 그렇게 죽겠다고 외치는 그 순간에 내가 바라보아야 될 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 말씀하시길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내 마음 심령 깊숙한 곳에 머무시는 나의 주님, 바람과 바다의 주님, 지금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나의 인생에 불어닥친 광풍을 잠재우시고 나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론 내가 감당 못할 내 마음의 바다조차 이겨낼 수 없는 인생의 광풍이 불 때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머물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인생,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커다란 광풍 앞에서 믿음을 잃고 무서워하며 죽겠다고 외쳤던 제자들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실 때 바다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그 불어오던 것을 그치던 바람과 바다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사모함으로 바라보아 나의 인생 가운데 불어닥친 인생의 광풍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 불어닥친 광풍, 그 바람이 거세고 또 거세다 할지라도 그 바람마저 잠재울 나의 인생의 바람과 바다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모든 인생의 바람과 나의 마음의 바다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광복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온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의 나라 주님 지켜주셔서 주님 나라 임하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7월 8월 귀한 여름의 사역들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글로벌 가족부와 청년대학부 이르기까지 귀한 사역들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으니 다음 세대 가운데 주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넉넉한 그 사랑, 그 축복 가득 채워지고 가득 넘치는, 또 나눌 수 있는 복된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교육자들, 교사들, 함께 애쓰고 수고한 많은 봉사자들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사오니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해 주신 권사님을 비롯하여 교회 안팎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눈물, 그 수고, 기도, 애씀과 땀 기억하여 주셔서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정성껏 주님께 그 마음 함께 담아 드릴 때 주님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이들이 광풍을 만나 속절없이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이, 때로는 질병이, 인생과 가정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할 때에 무력감 가운데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닌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바라보아야 할 뿐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8월 중순 이어지는 모든 행사들과 교회의 모임마다, 기관들마다 은혜 더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함께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교회 공동체의 힘은 함께 모일 때 더욱 빛납니다. 함께 주님이 빛나시는 꿈을 꾸는 우리 교회 소식을 모아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8월 새노래의 날은 남선교회의 날입니다. 행복식탁이란 주제로 마련된 이번 시간을 통해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교제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남선교회 회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아직 남선교회에 등록하지 않으신 성도님께서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뉴송화의 여름 수련회를 끝으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복한 다음 세대가 되길 소망하며 앞으로 이어질 애플트리 제자훈련, ABC 데이비 스쿨, 꿈틀이 등 교육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부터 글로벌 가족부, 뉴송와이까지 이어진 모든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됐습니다.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녁 예배를 본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 드리지 않고요, 매달 셋째 주는 보통 새노래 날로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공동체 데이는 남선교회의 날입니다. 행복식탁이라는 주제로 남선교회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행복식탁답게 오늘 제가 듣기로는 수육이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혹시 신청하지 않은 남성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와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는 동역자와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많이 오셔서 은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 다음 주 주일은요, 저녁에 어른이 수련회로 찬양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름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어제까지 청년대학부까지 마쳤지만 우리 어른들은 수련회 시간이 없었는데, 다음 주 주일 저녁 찬양 집회 때는 어른이 수련회로 모일 예정이니까요, 모든 성도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필수로 모든 직분자들 많이 나오셔서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옛 찬양들 중심으로 아마 할 텐데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머무는 시간에 모두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회 애플트리 제자훈련과 여러 많은 사역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유아 과정이 신설이 되었고 16가정 선착순인데 벌써 14가정이 찼습니다. 2가정 남았으니까 얼른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ABC 데이비 스쿨 같은 경우도 모집 중에 있는데, 자녀가 많으면 부담된다고 그래서 이번부터는 둘째는 50%, 셋째는 무료라고 합니다. 물론 저의 입김이 들어가진 않았고요, 저에게 해당되는 자녀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오해하는 말아 주십시오. 이러니까 많이 자녀를 두신 분들은 많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은 안내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주보에는 안 나와 있는데 소천의 소식이 있습니다. 사행복의 임상훈 집사님, 부친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고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 텐데요, 조금 깁니다. 바람과 바다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시작. 바람과 바다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바람과 바다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달긴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내 마음의 바다조차 감당 못할 인생의 광풍이 불어올 때에도 바람과 바다의 주인이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다짐하며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또한 위로가 필요하고 소망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유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